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재판장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위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의 금세기 우리 전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러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과 관련된 신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은 민주 진영의 그 연합군이 아주 불리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한 민족, 한 나라가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영국이 전 국민들에게 그 기도하는 날 금식 선포를 하고 전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 안개가 자욱이 내려서 그 불리하던 전쟁에서 그 상대편이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출발로 해서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더니만 하나님이 그 사람 깨닫게 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공정하신 재판관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과 때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재판관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재판관을 내 아버지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계속 변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일에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오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과 관리인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 그대로 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름을 정하게 하시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하나님도 아담을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담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지혜와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관리자로서,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그 관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고 관리자로의 자리를 맡겨놓으신 다음에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깨웠습니다. 네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네가 지혜로워질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한중안에 선악과가 세워진 것은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것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을 하면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간혹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쩌면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외로움과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남편은 이것이 옳다고 하는데 아내는 이것이 옳다고 하고, 한쪽은 이리로 가자고 하는데 저쪽은 아니다, 이쪽으로 가자고, 서로 그 의견을 일치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계속 부딪히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리 밀어놓고 계속 내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선악을 다투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주인과 관리자의 관계에서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평안도 없고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죄를 짓고 무화과 그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땅이라는 것은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저주의 결과로 사람은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이 안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을 꾸려보지만 그 가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찾아옵니다. 실패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급기야 노화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철학과 종교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점점 그 올무에서 더 매여져 가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묶여 있으므로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관계를 계획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창조하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예전처럼 주인과 관리자의 관계도 아니고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도 아닌 더 나은 관계, 새로운 관계, 이전에 없었던 관계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꿈꾸셨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을 내가 만들리라. 관리인으로서 실패를 했고 사랑하는 그 피조물을 끝까지 죄인의 자리에 두고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관계를 만드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말 한마디로 되고 아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계속 나오게 하신 다음에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430년 동안 큰 나라가 되게끔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총동원하셔서 당신을 이 땅에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청산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의 방식이 아니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 구원의 길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 과정을 다 살펴보고 또 의심을 그 증거를 통해서 희석시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과정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려고자 했던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에 대한 죄의 모든 저주를 그 모든 몸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만족함을 얻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의식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던 모든 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마귀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 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멸망했지만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그 아래에서 죄인으로서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재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이 모든 심판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그 관계,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자동차 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그 재판관에서 법정에서 있었던 실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큰 그 인사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과실이 대단히 과중해서 재판장에 서게 됐는데 그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현직 판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이가 그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담당 법관이 아버지였습니다. 판사가 그 아들에게 재판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제 이름 아시잖아요. 네 이놈, 지금 나는 너의 아버지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합중국 대표하는 법을 수호하는 그 판사의 입장에서 법을 어긴 피고 관계로 너와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무엇입니다. 네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나한테 묻습니까? 네 이놈,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나는 판사 입장에서 너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라. 예, 무엇입니다. 네 집이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예, 어디입니다.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판사가 재판 심리를 다 거친 후에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합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입이 쭉 벌어질 만큼 큰 액수였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야속했지만 이 상황은 자기가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벌금을 다 갚지 못하면은 그 벌금 액수만큼 유치장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다 마쳤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법관 복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지갑을 꺼내서 그 벌금의 액수를 지불을 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하시더니만 어찌 된 일이십니까? 방금 재판이 끝났으니 나는 이제 법복을 벗었고 나는 이제 너의 재판관이 아니라 원래의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다 벌금을 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는 같이 재판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의 아주 적절한 모델인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관이십니다. 이 땅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넘기시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 한 말씀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청산되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정죄를 해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 올가매려고 주신 그 죄에 대한 삭설 지불해야 되는 그 법은 완전하게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이제 완전하게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사람의 생명을 줍니다. 짐승은 자식에게 짐승의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리자의 관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의 관계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재판관이고 우리가 죄인인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아버지와 친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우리에게 먼저는 예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예비하시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공부할 것,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도 그 아버지의 모형으로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 것과 우리의 장차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없는 것을 갑자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다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겠습니까? 아들이 다쳤는데 가만히 구경하고 고쳐주지 않고 그것을 그냥 구경하고 살펴보기만 하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물론이거니와 질병 또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넘어졌다고 그냥 방치해 놓으시고 밀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 자식이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 3서 2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잘 되고 하나님이 머리에 있고 꼬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으로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불안한 것은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완전하게 연합되지 못한, 내가 하나님에게서 곁길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내 기준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면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연합, 이런 것들이 많다고 사람들이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를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어떤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이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새하시지도 않고 망하는 것이 없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아,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함께 뒤엉겨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냥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오늘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면은 그 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속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하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법복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고아가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친아버지가 계십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실 수도 없고 또 일찍 가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혼의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아버지는 우리의 친아버지로서의 모든 역할을 절대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순종하면은 아버지에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을 받고 귀염을 받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혹시 잘못하면은 종아리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면은 오냐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게 용기를 가져야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너는 창과 금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심으로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날마다 더 친숙하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영원히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서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아프고 힘들면 더 아버지를 찾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장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심판관이 아니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함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남은 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